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여질 때 예배가 저절로 됩니다. 찬양도 절로 되죠. 우리에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직장도 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뛰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감격이나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에 혹은 이 땅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묶여 있고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노쇠하여서 이젠 더 이상 거동할 힘도 없어서 예배당에 갈 힘도 없어서 정말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구나 처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내 안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에 대한 열정,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예배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받는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그렇게 강압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무슨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일부는 저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강요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 지금 옆에 있는 이 화초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죠. 그것이 정말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배는 그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좀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좀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집에 들여다 놨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작동을 안 해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전원 플러그를 꽂아야 작동이 됩니다. 그 냉장고나 다른 전자제품 안에 생명력이 공급돼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여러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세상을 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 단동 조선족 교회에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건너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은 60년이 넘도록 혼자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북한을 탈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얼마 꺼내서 목사님 이거 헌금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11조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가 될 수 없지만 제가 11조 헌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이 예배당에서 기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아니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그러고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를 각오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진정한 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와 찬양 중에 나타납니다. 예배 중에 그 모든 상황을 끊어버리고 모든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역사가 예배 중에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왕 때 유다를 침공해 오는 3개 연합군,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3개 연합군이 스스로 자멸해 버립니다.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전쟁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 3개 연합군이 스스로 자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엄청난 혜택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왜 좋으실까요?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맛난 걸 먹으면 왜 부모가 좋습니까? 자녀가 무언가를 먹고 힘이 나면 왜 부모가 좋아요? 부모가 먹었습니까? 그것이 내 힘 됩니까? 아니요. 그냥 자녀가 그게 자녀 입에 들어가고 자녀가 즐거워하고 자녀가 힘을 얻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명히 예배드리기 전에는 낙심이었고 좌절이었고 절망이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힘이 그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데 매여 삽니다. 그리고 직장 다녀오면, 일터에서 돌아오면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TV 켜고, 그리고 뭐 인터넷 하고, 그러다가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사람 만나고, 그러다 잡니다. 예수 믿어도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전하며 삽니다.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겁니다. 전에는 죽지 못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써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의 동료들이 그냥 멸망당하게 만듭니까? 13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와 늘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할까요? 늘 그렇게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왜 나는 그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아는데도 실제로는 여러분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왜요?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정말로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소원 안 주십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소원 안 주셔요.
여러분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겠다. 하나님 절대 그런 소원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전체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울면서 막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내는 눈물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자기 아내는 다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는 그 자신이 안타까워서 막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자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그 자매 안에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그 자매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런 갈망 자체가 그 자매 안에나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받아 온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구할 일이 아니고 믿을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구할 일이 아니라 믿을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함께 계시고 이미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합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이처럼 사소한 작은 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진리 하나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이나 유별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체험이 절대 우리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기적을 그들은 정말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헤어도 부족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 체험이 인생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그 눈이 뜨여져야 진짜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평생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해 가시고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예배 때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